네, 룻기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룻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는 짧은 책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제목대로, 룻기라는 제목대로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이죠. 룻기의 위치를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자면 그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성경 순서 그 뒤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그 더 앞을 보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총 6권이 더 있고, 그리고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어집니다. 룻기가 위치한 성경의 위치를 보면 룻기가 왜 중요한지,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정도가 룻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우리의 말로 하자면 큰 인물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왕들이 이어집니다. 룻기 뒤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로서 또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집니다. 왕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이야기가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 배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그 중간 어느 쯤에 해서 룻기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들이 치리했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잊어버렸고 쉽게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매번 계속해서 다른 사사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큰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룻기가 성경의 정경 가운데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기를 그 사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쯤에서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 어떻게 보면 평범함을 넘어서서 평범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모압 족속이었고, 모압 족속 중에도 여인이었을 뿐더러 그녀는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범함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일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라고 표현되면서 나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사관으로 보자면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이 든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은 떡의 집,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과 토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는 모두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베들레헴에도 떡집이라 불리는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번역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임시로, 흉년이 지나갈 때만을 기다렸겠죠. 임시로 가서 모압 땅에 살 생각으로 모압 땅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이 가정을 이끌고 간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되어진 이 남자의 이름. 엘리는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멜렉이란 단어는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잠시 거류하려고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룻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룻과 함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맺어주려고 힘쓰기도 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우리가 선택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 이름이 무색하도록 그 남편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 두 아들, 다행히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남편은 먼저 죽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들 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10여 년을 모압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임시로 거류하러 갔던 그곳에서, 흉년을 피하고자 갔던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로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10대, 10번째의 대가 이어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럐과 말론이 이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던 그의 며느리들은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압 족속의 땅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기쁨, 또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인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살고자,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고자 모압 땅으로 떠나왔던 나오미에게는 이제 암담한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신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과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선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잘해보고자, 좀 살아보고자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일들이나 혹은 그것과는 관련 없지만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놓여진 나오미는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까지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낙담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는, 룻은 가장 연약한 과부가 되었고 이방으로 도망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명이 조이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명을 조이라고, 기쁨이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산되었습니다. 유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명을 기쁨이라고 주시질 말던지, 태명을 기쁨으로 감동해 주셨다면 순산하게 하시던지 해야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아이가 이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음이입니다. 오늘 이 40일 되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둘째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이를 유산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는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담할 수 없다, 이제 하나 있으니까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순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고, 여러 번 저를 설득한 끝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태명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음이라는 태명을 주셨고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음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아내가 하혈을 한참 하고 병원에 가는 그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해서 이음이라고 지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로 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음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 이으시는, 극적으로 이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시작 1장 1절에서 5절은 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3명의 과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들을 이으셔서 룻기 4장,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겨우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잇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일들을 하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삶은 작다, 연약하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룻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룻은 도무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줄도 몰랐을 것이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쓰여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큰 자, 세상이 말하는 작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족보를 이어서 오셔야 합니까?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아무런 족보 없이, 아무런 배경 없이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묶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생애는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엘리멜렉은 죽었고 두 아들이 죽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리에 버려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오벳을 낳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될 것입니다. 룻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낭망될 때, 때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수많은 연약한 이들의 족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룻은 선택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요케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는 그는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자신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때 결국에 이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묶으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육체로 부활하게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선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게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으심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묶어내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우리의 연약한 선택조차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택한 것들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얼마나 더 의미 있으며 얼마나 더 영화로운 것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오벳을 낳아 오벳이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언제나 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